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나라의 고액권은 5만 원 아마 권이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13만 원에 해당되는 100불짜리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만 원짜리가 가장 고액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버스 이렇게 승차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금을 내게 되면 제가 알기로 창원에서는 이렇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버스를 이용할 때 이제 은행에서 나온 사람이 자신에게 이제 이렇게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1억짜리 수표를 낸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겠습니다. 어떨까요? 아무리 그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일이겠지만 정신이 온전히 박혀 있는 버스 기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희 버스는 내신 돈에 대해서 잔돈을 바꿔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쯤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1억 원짜리라고 한다면 뭐 양심 없으면 그냥 넣으십시오. 저희는 잔돈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적어도 양심이 있고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표를 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물어볼 겁니다. 얼마짜리냐고. 1억 원짜리다라고 얘기하면 손님 뭐 카드나 이런 거 없냐고 반드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1,600원, 1,800원의 버스 비용 치고는 1억 원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뭐 불가능한 일에 해당될 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갓 이제 운전면허를 딴 이제 딸이나 아들에게 운전 연습을 하라고 어제 막 출고된 새 차를 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떨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운전 연습하는데 어제 갓 나온 뭐 1억에 가까운 새 차를 연습하라고 주는 부모라든지 아마 친한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눈 이 말씀이 그와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보로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귀한 옥합을 깨트리는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그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이 본문 앞뒤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26절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이 향기 같은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앞뒤에는 이렇게 음모로 가득한, 그리고 이 사건 뒤에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가 배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음모와 배반의 이야기로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싹트고 있는 것들을 이 마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음모와 배반이 싹트는 오늘날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성경은 그 본질적인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동일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비싼 값에 해당되는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발라드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드리고 그 옥합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 기름 자체도 비싼 거지만 그 기름을 담고 있는 향유를 담고 있는 그 옥합 자체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귀한 손님이 와서 귀한 손님께 예를 다하는 그 당시 풍습 가운데서 그렇게 약간만 발라도 되는 거지만 다 바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깝다, 너무 그냥 과하다라고만 할 수 있지만 그 여인이 보인 행동은 그 옥합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것마저도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행위에 대해서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단순히 과한 어떤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만 한정하기에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 여인의 마음을, 이 여인의 동기와 의도를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보이실 사랑의 그 십자가의 내용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너무 과한, 너무나 큰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을 깨트리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끔 오직 그 사랑에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부를 들여서 자신을 깨트렸던 이 행위가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징표를 가지고 자신을 깨트렸던 행위와 동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과하지만 이렇게 합시다로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의 행위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온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만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음모와 배반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까지도 용납할 수 없는 너무 과하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당신의 몸을 깨트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실 그 행위를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행위와 지금 동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실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우리의 인지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자신을 깨트려서 다시는 어떤 것으로도 갚지 못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건 너무 과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금 더 지혜롭게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가지고 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마 항의할 겁니다. 너무 큰 낭비입니다. 왜 굳이 그러시겠습니까? 버스를 타는데 1억이라니요. 버스를 타는데 5만 원권이라든지 10만 원권을 말이 안 됩니다. 만 원권만 내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아마 항의했을 겁니다. 너무나 낭비 같아 보이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값을 다 측량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큰 비용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낌없이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비용과 그 값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가격과 가치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너무합니다, 그 너무 과합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그냥 제자들과 우리들은 그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아니면 상식에 따라서 하나님 그거는 좀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쪽에 쓰고 이런 부분은 이쪽에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훈수를 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여전히 음모와 배반과 그런 모든 악독한 악취가 풍기는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향기만이 이 땅을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는 것, 깨부시는 것,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이 여인의 행위를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가장 비싼 그 복음의 은혜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하기에 너무 과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실 길이 무엇인지 아셨고 당신이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오리를 가져거든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과할 정도로. 아무리 우리가 과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깨트려서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십자가에는 우리가 미치지 못할 과함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그 넘치도록 이 부에 넘치도록 받은 그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잠깐의 물질적인 손해도 감당하지 못하고 잠깐의 불이익 가운데도 파르르 떨며 잠깐의 물질적인 손해와 명예의 훼손과 억울함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적어도 오리를 가져 있을 때 심리 정도, 2배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2번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끊임없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음모와 배반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몸을 그렇게 과할 정도의 그 큰 은혜를 가지고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깨트려서 우리 가운데 선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꿈꾸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 깊이만큼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더 참는 모습을 통해서 2번 정도 더 참는 모습을 통해서 그냥 한 끼 식사뿐만 아니라 2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다른 것 가운데 소비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과한 사랑이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였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배반이 판치고 음모가 판치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셨사오니,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게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깨트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씩 연습하고 훈련해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을 단속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선행을 단속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단속하게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와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것들을 드러내실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